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옥계수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가장 담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온 땅이 초토화되고 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젊고 똑똑한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젊은 청년들 가운데 수려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왕궁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궁에서 주는 고기와 그 밖의 음식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 왕궁에서 주는 음식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저들에게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거절한 이들의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전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불문불에 넣어 불사르게 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풀물 속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민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3.1절 기념예배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 임나의 일제의 침략 아래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잃어버린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땅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불연히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 아마도 이 독립만세 운동이야말로 근대사에 우리의 자랑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상적이며 정신적이며 그리고 신앙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헌법 서두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정치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3.1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진실성이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볼 때에 한 국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 섰던 종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언문이 있지만 기민의 독립선언문만큼이나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독립과 평등과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선언문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민의 독립선언문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민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독립만세를 부르셨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농민과 평민이었음을 압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한반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지 30년이 조금 넘은 초창기 그때에 교파를 처벌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15만에서 20만 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전체 인구의 1% 수준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인 불교나 유교는 물론이고 당시 천도교가 100만 신도를 운운한 그때에 비하면 기독교는 신흥 종교 수준의 소수한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3.1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족 지도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투옥된 수감자 가운데 25%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전체 수감장 중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 수감자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1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던 그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만세를 부리며 군중을 선도한 사람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치마를 입고 거리에 나가 만세 운동을 부린 여성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우리 감리교회 선배들의 참여와 투쟁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한 이필주 목사와 신흥식 목사, 오하영 목사와 최성모 목사, 신석구 목사, 정천수 목사, 박혜도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 박동원 전도사, 무려 16명 가운데 9명이 감리교 목사와 전도사였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일본 도쿄에 고용된 이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7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고종황제의 승하 소식을 들은 춘천의 유한익 목사는 상복을 입고 금식 기도함으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3월 1일 서울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군중 시위에 불꽃을 다녔던 정재용은 해주 감리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같은 날 평양에서 남산원교회 박석훈 목사, 원산에서 원상중앙교회 광명리 전도사와 이가순 전도사가 앞장서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만세운동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개성과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과 천안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와 연변과 태천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그리고 해주와 연안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지역, 감리교 선교구국에는 예외 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종소리는 믿는 자든지 아니 믿는 자든지 모두 교회에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자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사학들의 주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3.1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독교의 신앙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들, 서울의 배어와 벼제, 평양의 숭실과 선천의 신성과 보성, 함흥의 영생과 정주의 오산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학교와 교회의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거리에 나가 뿌렸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자유에 근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건전한 기독교의 사학들, 이런 신앙과 유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려는 건전한 기독교 사학들, 배제나 이화나 그 밖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학교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만세의 운동을 벌이는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가져온 자유와 진리와 평등과 평화의 사상에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세워진 교회들과 학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가장 3.1운동을 통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47개의 교회가 불탔으며 특별히 저 수원의 제암리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고 불을 태워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왔던 교인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3.1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참가한 인원수만 해도 200만 명이요, 생명을 바친 수가 7,005명이요, 중상을 당한 사람이 1만 6천 명이요, 목이 갇힌 사람이 무려 4만 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일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로 인해 대부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다 옥에 갇혔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으로부터 발로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진리 안에 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화해됨의 역사를 위하여 풍연히 일어섰던 민족의 위대한 사건, 이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오늘이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탐대했던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담대함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쉬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체계들,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통요한 우리의 믿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3.1절 김인현 만세 독립운동에 나섰던 우리의 신앙의 성각자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한 자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가장 위대한 강자로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생애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비겁한 적이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난 적도 없었고 언제나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 생애 가장 높은 권세로 세상을 이기신 담대한 믿음의 사건이라 결정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안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사시며 진리가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우리를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용기 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가장 위대한 강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기 모습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를 수만 명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신의 왕국에서 훈련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배우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권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이제는 왕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안 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진리가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주는 것보다, 바벨론 왕이 전해주는 지식보다 더 확고한 진리가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졌던 진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친들에게 고백하는 말 가운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신 거예요.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하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원천이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비겁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닥쳐올 환경을 압니다.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진리를 거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식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가 몰라서 절을 안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절을 아니하면 저 불문물 속에 쳐넣어 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이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일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걸까요? 쉽게 나약한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로 여기지 않고 타협의 여지로 여깁니다. 신앙은요, 양보할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적당한 신앙이 적당한 타협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쉬 넘어지고 쉬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번 보십시오. 진리 안에 확실하게 거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도 그랬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랬으며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혜, 지식자에게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건져주지 아니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담대한 겁니다. 왜 흔들리는가요? 왜 우리의 신앙이 타협적인 신앙으로 비겁해지고 나약한 신앙 되는 거예요?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후반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봄이에서 온 누리에 찾아들어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면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도 없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외침이 있지만 이 안에는 뭐예요? 창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고요, 겨울의 기운이 사라지면 따뜻한 기운이 솟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그 질서 안에, 그 진리 안에 거슬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우리들의 독립적인 자아, 이 땅의 이 나라의 독립적인 주체, 독립, 자주, 이거 거슬 수 없는 대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담대한 자입니다. 둘째는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에 담대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 용기 있는 겁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됐기에 죄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사회생활도 아니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 버는 겁니까? 사업을 해야 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내가 하는 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치졸하고 유치하고 한심해집니다. 삶이 초라해져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담대한 사람 되며 여기에 열정이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좋은 목적은 좋은 가치관을 형성케 합니다. 이 좋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 자긍심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부터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내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위대하게 되는,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무엇을 위해야 살아야 할지,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이 될 때에,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일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혹 내가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감옥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기에 바울의 성에는 일체의 타협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만.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따가 우리 함께 읽을 것입니다만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난 민족운동이 아닙니다. 김인현 3.1 만세운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되었고 결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리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가 뭐냐?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니라. 선언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거고요, 결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서 시든 것을 다시 살리라는 것이 목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딸에게 이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쓴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 사람은 생활과 삶에는 유교가 지배하고 저들의 사상과 사고 속에는 불교가 지배하며 개인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머짐이 지배하는 이 민족,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더불어 문명과 문화를 전해주는 이 역할을 통하여 조선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줬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쳐줘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때에, 그러기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저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인 자유와 진리와 평화와 평등의 사상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3.1운동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저들하고 뭐요? 담대한 삶. 목적이 불분명하면 비겁해집니다. 끝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담대함, 무식하고 용감한 게 아닙니다. 이걸 거룩한 담대함, 영어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Holy boldness.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타는 물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며 28절에 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함이 생깁니다. 여기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기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요셉 보십시오.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잡혀가지요. 그의 삶의 여정, 애굽의 총리 되시는 때까지 그의 삶의 여정, 참으로 굴곡진 여정이요, 참으로 힘든 여정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여기 잡혀왔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저한 신앙 위에 세워진 자유독립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자유, 평화, 화평, 평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외쳐봤자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공정의 사회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큼, 성경만큼 자유와 평화와 공정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귀한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얽매였던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성경의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예요. 이 땅의 백성들,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평등을 뭔지 무지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저들의 가운데 전하여지게 될 때에 저들의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어두웠던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싹트며 하나님의 비전을 싹트겠던 이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믿음이 분연히 일어나 이 땅의 자유를, 이 땅의 독립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와 독립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담대했던 사람들, 진리 안에 거했던 자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빼앗겨서는 아니 되고요. 이거 우리의 유산,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할 겁니다. 많은 것들은 넘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유한 가치들, 이 백성의 어둠에서 깨게 했던 이 복음의 가치들,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평등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걸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훼손되지 않는 귀한 유산으로 물려지는 새로운 다짐이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유, 평화, 독립,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백성을 위하여 불연히 일어나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그 신앙행, 그 귀한 믿음 우리도 기억하며 간직하게 하시고 이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와 이 독립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